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네 가지를 보게 되면 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본문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특히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 소위 말하는 팔복입니다. 소위 말하는 팔복. 우리 한국에서만 팔복이라고 그러지. 제가 서양 사람들 쓰는 책을 보면 팔복이라고 부르는 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게 한국 사람들은 일본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일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보면 팔복이 아니라 구복이 됩니다. 구복 됩니다. 그래서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팔복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구나 이렇게 여기면 됩니다. 이 팔복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사실 저기 하나의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전체 본문에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의도가 뭐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겁니다. 이 산상수훈의 이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면 좀 구약으로 쭉 돌아가 보면 여러분들이 신명기 28장부터 31장까지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 생활을 보내고 난 뒤에 이제 약속의 땅이 바로 마주 보이는 그 모압 땅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그렇게 주십니다. 신명기라는 거는 여러분 대개 이제 그냥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신자라는 거는 늘리다 아니면 반복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듀트로라는 거는 반복하다, 반복된다는 거죠. 이때까지 하신 말씀들을 쭉 모아가지고 모압 강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그 내용에 전체 쭉 이어가면서 맨 마지막에 보면 복과 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토라를 지키는 자는 복이 있고 토라를 준수하지 않게 되면 너에게 화가 있다. 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또 설명한 반면에 사실 화에 대해서도 저주에 대해서도 굉장히 길게 그렇게 말씀하시. 이 두 가지 중에 너희가 무엇을 선택할래? 그렇게 제시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같이 유추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막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이제 속한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뭐냐? 또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본문에서 이 반복되는 거 보게 되면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의미죠. 영생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자, 이런 측면에 여러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무시간적인 그런 삶을 말한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그와 같이 오해를 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다시라는 말로 생각하는 거죠. 중생이라는 말을.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중생이 아니라 위로부터입니다. 여기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개는
again, 그러니까 다시라는 말도 가지는 동시에 또한 from above, 위로부터 태어난다. 하늘에 잇대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잇대어. 예. 자,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을 얻어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가 들어가느냐? 달리 말하면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제 작동되기 시작하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 되기 위한 하나의 제안을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의 이제 매니페스토라는 말이 있죠. 예, 그와 같이 자기의 어떤 전체 펼쳐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제 작동되고 그렇게 이루어질지 하나의 어떤 그런 강령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가이사가 통치하고 그 당시에 그 아래 헤롯이나 빌라도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통치받고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그 세상 대한세계입니다. 대한세계, 대한사회에 대한 전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9가지의 복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했는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 아까 말했던 신명기와 비춰서 좀 더 잘 이해하려고 하면 누가복음 6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통독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지금 줄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본문하고 비슷하면서 뭔가 좀 차이점이 있죠. 8가지, 9가지 쭉 나열하지 않고 4가지만 딱 뽑아냈는데 여기서는 소위 사복사화 4개의 복과 4개의 화를 갖다가 대조를 해놓습니다. 누가는 이 신명기의 기본적인 구도를 존중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누가에게서 볼 수 있는 특별한 내용은 지금이란다.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비행기가 음속을 통과해서 이제 우리 마하라는 말이 있죠. 그것을 통과할 때 엄청난 충격을 갖다가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전사에는 음속을 넘는다는 것 자체를 갖다가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비행기가 음속을 통과한 거는 그렇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예. 수많은 시도를 하려다가 실패했고, 비행기가 부서진다든지 추락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 뚫고 나가는 그 순간이 딱 통과하게 되면 굉장히 비행기를 이제 이제 아주 그냥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예, 그런, 세계로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음속의 세계와 음속을 넘어서는 그런 세계와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엄청난 충격을 갖다가 이렇게 견뎌야 됩니다. 어떤 우주학자가 저한테 하는 말이, 그때 들었던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 공기하게 되면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음속으로 하게 되면 공기 자체가 뭐냐면 콘크리트 벽과 같이 된대요. 이걸 뚫고 나가네요. 예. 그래서 저 동천 비행장에서 비행기가 음속으로 나갈 때 꽝 하잖아요, 보면. 그런 걸. 예.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지난주에는 우리나라 이제 8.15 해방을 두고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잘 알다시피 여러분, 나치, 독일이 패전을 당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히틀러가 패배를 당했을 때 독일이나 유럽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나라는 사실 7.18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방 전과 해방 후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사회 변동 자체가 별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예를 들면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혼돈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유럽은 나치가 지배했던 그런 모든 여러분 사회에서 나치에 부역한 자들은 완전히 다 청소해 버렸습니다. 드골이라는 프랑스의 대통령이 프랑스가 1등 시민 국가, 1등 국가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3등 국가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나치에 부역한 사람들, 나치에 함께 협조한 사람들은 완전히 근원적으로 다 뿌리 뽑아야 된다고. 그래서 수많은 언론인들과 그 다음에 정치인들 비롯해서 많은 사람을 숙청다했습니다. 독일은 지금도 나치에 부역한 사람이 잡히게 되면 지금도 처형하죠. 90세 된 사람도 법정에 세웁니다.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죠. 자, 히틀러가 그만큼 여러분 강력하게 세계를 지배하면서 마치 이렇게 할 때 수많은 나치의 부역자들을 다 심으라는데 히틀러의 통치 당시에는 그들이 떵떵거리며 살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수많은 영화라든지 보게 되면, 그죠? 그런데 히틀러가 패배를 당했다 하는 순간에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완전히 그냥 멘붕 상태에 빠지는 거죠. 쫄망한다는 말이 그 말이죠. 갑자기 확 망하는 거죠. 이게 여기에 지금이라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복음이 선포되는 순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선포할 때 이전에 뭐냐면 웃는 자들, 배부른 자들, 부자들, 권세 있는 자들은 이제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이게 그 자체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세우실 때에 탱크를 보내지 않습니다. 푸틴처럼 다른 나라 침공해가지고 비행기와 탱크로 막 이렇게 미사일로 쏘아가지고 자기 뜻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강력한 사람들, 부자들, 권세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을 통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사람을 소집하냐면 이 나라 가동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 이때까지 가난한 자들, 애통했던 자들, 핍박받는 사람들, 온유한 자들. 온유한 자는 다시 말씀드린 이때까지 짓밟힌 자들입니다. 마음이 그냥 유순해가지고, 성품이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다는 이때까지
지주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뭐 권력자한테 짓밟혀가지고 짓밟혀서 찍소리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온유할 수밖에 없죠. 밖에 보면. 예,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죠. 예. 완전히 신분의 반절이 일어나는 사건이 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니까 아직도 심령이 가난한 자니까 심령 우리 영혼이 가난한 자들 그다음에 오늘 읽었던 방금 읽었던 이 누가복음 보면 그냥 너희 가난한 자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도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는 물질적인 가난을 강조했고 마태는 영적인 가난을 강조했다. 이 따오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반드시 묻는 게 있습니다. 또 영적이라는 게 뭐냐? 영적이라는 게 뭐냐? 두 개 아무런 차이 없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이때까지 가난함을 유지했다는 것은요. 그것은 가난의 기본적인 모델은 그 당시 사람들의 기본적인 모델은 경제적인 가난 아니면 뭐 심령이 가난하다가 마음이 가난하고 자기를 비웠다는 사람이에요. 자기 비웠다는 사람은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 마음 비웠다는 사람들은 가장 골치 아픈 사람들입니다. 마음 비우면요, 여러분 누가 돼가는 줄 아세요? 악한 영이 돼가게 돼 있어요. 마음 절대로 비우면 안 됩니다.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변화시켜야 되죠. 성령 안에서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뭐 가난했는데 그건 근본적으로 가난의 모델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왜? 40년 동안 여러분 길을 걷고 지나다 보면 애굽에서 가져온 것 다 그들 다 놨습니다. 때로는 모세와 그 다음에 모세가 한 번씩 특별 헌금을 거뒀잖아요. 건축 헌금을 거뒀잖아요. 성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때 다 냈기 때문에 없어요. 그럼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금이 있단 뭐 없잖아요.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지 않으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가난한 자들의 본래 모델입니다. 모델.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예.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1세기 예수님 말씀할 때 경제적인 가난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도외시하는 거 아니고 포함되겠지만 기본적인 모델은 그들이라는 것이죠. 이때까지 가난한 자들, 짓밟힌 자, 우는 자들, 애통하는 자들, 예. 핍박받고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 이때까지 뭐냐면 남 사이에 피스메이커로 결렬된 틈을 더 이렇게 막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더 결렬시키는, 예, 분열시키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 당신을 사매려고 하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가이사와 헤롯과 빌라도에 의해서 대제사장들에서 움직이고 있던 그 사회에서는 그런 원칙들이 작동되는 사회가 아닙니다. 깡그리 무시되는 것이죠. 그 사회에서 무시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게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 말씀 주신 이유가 뭘까? 이걸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시편 15편을 읽었죠. 예. 시편 15편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여호와의 성산에 설 자 누구입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분의 이제 중요한 절기를 지킬 때 성전 앞에 가서 그 제사장들이 쭉 있어요. 그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냐면 이제 묻는 거죠. 하나의 질문한 거죠. 예. 누가 이 예루살렘 성산에 머물 수 있으며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쭉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안 걸려드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들만 통과시키나요? 그건 아니죠. 예. 아무튼 이 말씀을 하게 되면 전례자가 예배드리는 자가 자기를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야훼 앞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예. 여기에 기본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 오늘 우리 읽었던 희년사의 전망을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갖다가 받지 마라. 이익을 위해서 곡식이나 당을 그래 빌려주지 마라. 예? 거짓말하지 말고 남을 존중하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망령된 자들,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아주 그냥 멸시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그냥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망령된 자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하고 공의를 행한다는 이 모든 말이 사실은 희년사회의 기본적인 이상의 이상. 그것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배 드릴 자가 아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게 뭡니까? 희생 제사 제도인 것이죠. 동물의 피로 자기 죄를 허물을 씻음받은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소에 나아가서 그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두 손을 펼쳐가지고 우리가 매 예배 마지막에 이제 낭송하는 그 구약의 축복문을 쭉 하면서 복을 갖다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본문은 미가서에 있는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저 앞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우리 예배 하나님께 나가려면 어떤 자격이 있는가? 응?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똑같은 질문입니다. 똑같은 질문. 그 질문이 보게 되면 여기에 대개 보면 여러분 종교성으로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성경이 권하고 있는 가장 순수한 제물이죠.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솔로몬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1천 번제를 드리면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허물을 위해서 그 속하게서 내 마다들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마다들을 대개 보면 이전에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보게 되면 막 자기 집안에 가장 큰 이제 중요한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린다 해가지고 그냥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신학교 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온 사람들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 내 영혼의 죄로 말하면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건 뭐냐면 나시린 세약입니다. 자기 머리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드리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종교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기 합당한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여기 오직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세 가지 다 연결될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방점은 순서입니다. 정의를 먼저 행하고 그 다음에 인자를 행하고 그 다음에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정의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희년사의 전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의 소위 말해 대부분의 사회 정의 우리 사회 정의를 이야기할 때 정의는 잘못된 것을 갖다 바로 잡는 것을 정의로 많이 생각해요. 그거는 2차적인 정의입니다. 2차적인. 가장 1차적인 정의는 분배정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뭐냐면 분배됐을 때 그때 정의가 제대로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런 말 어떤 게 공정이냐. 자, 백미들을 지금 떼야 되는데
여기에 뭐냐면 건강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세이블이 있습니다. 디세이블이 있어요. 그럼 똑같이 놓고 뛰라고 그러면 이게 공정이라 말하면 이거는 결과는 뻔한 거죠. 결과는 뻔한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디세이블 같은 경우는 뭡니까? 앞에서 뛰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사회가 살아갈 때 그와 같이 하는 것이 바로 공정입니다. 정의입니다. 이게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열심히 뛰었는지 안 뛰었는지 1등인지 2등인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 아주 그냥 여러분 똑같은 출발점에서 이렇게 뛰게 만들어 놓고 공정이라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사회는 그보다 더 안 좋죠. 능력 있는 사람은 앞에 빼주고 오히려 못 뛰는 사람 니는 좀 뒤에 니는 긁어치니까 뒤에 와 이래가지고 거꾸로 내놔. 이런 사회는 정의라는 말, 정의라는 말 한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가진 사람은 위선을 행합니다.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선한 척해요, 선한 척. 그렇게 행동을 많이 합니다. 기부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TV에 나오도록. 그런데 약한 사람은 위악을 행하게 됩니다. 악한 것을 일부러 저질러요. 일부러. 예. 자기 본심과 관계없이.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공정한 구조가 갖춰지지 않을 때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정의를 먼저 행하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정의를 행할까? 물론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아무튼 그 다음에 긍휼을 행해요. 긍휼. 해세를 행하는 겁니다. 예.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경건생활하는 경건생활.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걸 거꾸로 싹 디비나가지고요. 무엇에다가 다 초점을 맞추냐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까? 경건생활. 예,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드리고 금요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큐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신앙생활 진 다 빼버려요. 교회 건물 짓고 그리고 남으면 여러 개 쓰면 그 다음에 헤세도 구제합니다. 다른 사람 돌아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세 번째 정의를 갖다 행할 수 있는 여력이나 관심이나 우선순위 다 밀려나는 거죠. 다 밀려나. 예. 근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 그냥 단지 예수 믿고 죽어가 천국 가는 곳으로 여러분 그냥 만들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면 그냥 종교적인 집단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여러분 결코 종교적인 집단을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이미 아테네를 비롯한 당시의 그리스 사회에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결정을 하면서 그 가운데 시민사회에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고 정치적으로 참여하고 올바른 것을 행하고 하는 여러분 그런 용어로 사용됐던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이렇다고 해서 교회가 정치 참여라는 말이 아니고요. 교회 자체가 하나의 대한 정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대한 정치. 예. 아무튼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미가가 행하는 이 마을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미가서 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 본문에는 빠져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그렇게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96페이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8절까지 읽었는데요. 9절부터 16절이 그 이어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9절을 갖다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어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이게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가 무엇인가? 예.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 다른 말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두려워한다는 말, 경건하다는 말, 영어의 fear라는 이 단어는 동질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왜? 자기 행위 때문에 그렇죠. 이와 같이 미가가 말하는 이런 희년사회의 전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회, 그 사회의 결론은 뭐냐면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왜냐? 근본적으로 여기 보면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이라는 말은 아합, 바알과 아합의 그 여러분 왕조를 오므리 왕조라고 이렇게 합니다. 시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뭐 있는데요. 아무튼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 왕조에 뭐냐면 율례를 따르고 아합의 집에 지금 이미 여러분 아합이 멸망한 지는 한참 지났어요. 한참 지났습니다. 왕조가 두 번 바뀌는 그 시대도 여전히 지금 여로보암 2세 시대인데 이때 이와 같이 여전히 그와 같이 혁명을 통해 가지고 아합과 이세벨을 다 정치를 바꿨는데 정치를 윗대가리 바꾼다고 여러분 절대로 사회가 바뀌는 거 아닙니다. 사람의 삶이 모든 민초들의 삶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왜 정치 제도만 바뀐다 해가지고 바뀌는 것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왜 태양하느냐면 법적으로는 잘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제가 어디 갖다 놔도 우리나라 민주주의 법이 어디에 내라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 했던 사람들이 386 세대, 지금 586 세대라 그러죠. 그 사람 주도했어요. 근데 실상은 뭐냐면 그 사람들 실패 뭐냐면 제도적인 민주주의를 이루는데 생활 속의 민주주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자기들 자신이 뭐냐면 법 씌워놓고 꼰대짓 하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은 똑같아요. 아합의 정권을 갖다 바꿨던 예후의 혁명을 통해서 바꿨지만은 사실은 백성의 삶은 여전히 바알을 숭배하는 삶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결국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바알 신앙을 계속 바알 신앙을 정면적으로 거스르는 것이 바알 신앙을 정면적으로 붕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희년사회의 전망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그럼 오늘 우리가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어받아서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읽게 되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십자가 멸망당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보십시오. 1세기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는 일단 이방인들에게는 이 헬라인들에게는 뭐냐 이거는 수치입니다. 수치,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유대인들에게 스캔들이 되는 사건, 이방인들에게는 수치로 여기고 부끄러움으로 여기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시고 강한 자들의 강함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악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면서도 동의가 안 되는, 동의가 되더라도 사실은 자기 몸으로 따를 수 없는, 따라지지 않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 그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죄를 다 흡수하시고 다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뭐냐면 예수님이 정죄받은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 악 자체가 정죄받도록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와 같이 악의 무죄까지 죽은 줄 아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말이죠. 하나님의 반전대란 것이죠. 끊임없이 자기의 기득권이나 자기의 어떤 누리고 하는 어떤 그런 주장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까지 순종하셨던 그 주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에 있지만은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인데 인간 가운데 가장 말종적인 인간으로 내려가셨던 주님. 그를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십자가는 무엇일까?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못 박히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 제자가 되리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붕괴시키는 지혜입니다. 그 작은 자를 크다고 말씀하시고 앞선 자를 뒤쓰기, 부자를 공수로 보내시고 가난한 자를 배불리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시고 억압당한 자를 그들의 시를 회복하시고 그 일들 바로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신 것이죠. 그럼 십자가는 뭐냐?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의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사명, 진짜 그게 사명이에요. 끝까지 뭐냐면 그것을 품고 가는 겁니다. 칭찬을 받지만 사실은 나중에 보면 미움받고 저주받고 나중에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는데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마저도 그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행하는데 하나님한테 나를 버렸다. 그렇게 할 정도로 자기 사명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 길을 보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보냄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했는데 하나님마다 버렸어요. 이거는 엄청난 고통의 순간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거짓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재판은 거짓에 대해서 정들은 아무들 다 침묵을 입을 다물고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네가 찬송받을 아들이다. 그렇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는 길로 올라가는 것이죠. 거짓에 대해서 핑계할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차하게.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담대하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진짜 진리만 이야기하고요. 거짓에 대해서는 핑계할 필요도 없고 대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를, 세상의 권력을 주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십니다. 그것을 함께 묵상하고 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